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21절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욕을 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한 것도 우리는 살인죄와 같으니 다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단지 사람을 죽인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불화한 사이에 있는 사람, 또 누군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불화한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 예배가 막히고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 기도, 헌신,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성껏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와 불화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도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도 재판이 있죠. 억울한 일 해결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까?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겠죠. 나는 진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재판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런 큰 피해를 입었어. 그런데 저렇게 모른 척하더니 이럴 수는 없지. 참다 안 돼서 결국 재판을 걸게 된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재판 해보신 분들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게 대단히 지루합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 안 됩니다. 뭐 몇 달은 기본이고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죠. 계속 법원에 가가지고 소명도 해야 되고 또 부르면 가가지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판결도 들어야 되고. 그래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어떻게 돼요? 더 낭패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재판 문제가 계속 걸리니까 밤에 편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부담감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엄청난 물질적 손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엄청 피로감 이게 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판 잘 되어가지고 이기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지면 이거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죠. 재판하면 결국 원고도 피고도 다 손해다. 오직 변호사만 돈 번다. 그런 이야기가 오직 변호사만 돈 번다. 재판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재판은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안 하고 안 받는 게 제일 올바른 정답이죠. 재판 없이 살아야지. 재판하고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재판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도 바로 재판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은 이야기예요. 25,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재판 소송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아직 길에 있을 때, 재판장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이러지 말라 이거죠. 빨리 사화해라, 화해해라. 거기서 풀어야지 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재판에 져가지고 옥에 갇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모든 그 피해를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한다. 그걸 어찌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엄청난 손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남에게 크게 손해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재판장에 법원에 간 일도 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21절부터 시작한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살인을 하면 당연히 잡혀서 재판 받겠죠. 그러나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꼭 죽여서 살인을 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형제 자매에게 화를 냈다. 그건 역시 마음으로 살인한 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재판하는 그런 법원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대하 욕 한마디 했다고 대부분 가지고 재판받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재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늘의 심판 그 재판소에서는 형제 자매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 한마디 한 것조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끔찍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주님은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세상 끝날 이루어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이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푼이라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모든 빚을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한 푼까지 결코 다 갚지 못할 것이며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끔찍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의 심판 받는다면 그거 나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똑같은 정죄를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욕 한마디 한 사람도 역시 지옥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역시 이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부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과장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건 진리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진실로라는 말을 쓰십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가 비유를 드는데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비유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안 씁니다. 비유니까. 그러나 분명한 진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는 비유가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할 것이다. 한 푼이라는 말은 이 헬라 원문에는 한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 고드란트는 우리가 아는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 2렙돈이 있는데 말이죠. 그 렙돈의 절반입니다. 그 렙돈보다 더 작아. 로마의 제일 작은 동전이 바로 이 고드란트인데 제일 우리로 치면 뭐 동전 이런 짜리 남아 있는데 그거라도까지라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살인의 죄는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원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원망과 미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그 억울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 계속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아니 나는 원한을 너 알아서 해결해.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가지고 자꾸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날마다 원망하며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계속 호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그냥 무시하고 있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아무개 때문에 나 밤잠 못 자고 있어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나는 너무 기도도 안 돼요. 내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일 난 일입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재미있게 웃고 지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원한을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머지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빨리 화해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기 전에 어서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건 괜찮아, 내 잘못도 아니야, 이렇게 지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풀지 못한 생전에 그 빚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어서 가서 그 원한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을 그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렇게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 어서 지금 화해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심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두 아들 암논 왕자와 압살롬 왕자의 불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 왕자가 압살롬 왕자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했죠. 암논 왕자와 압살롬 왕자는 서로 배달한 형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압살롬 왕자의 아끼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버렸어요. 이 일을 안 압살롬 왕자가 원한을 품었습니다. 암논 왕자 당연히 압살롬 왕자가 지금 좀 이 일을 알고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화해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쥐가 화를 내면 어떡할 건데, 서열은 내가 더 위야,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다 끝난 줄 알았죠. 2년 뒤에 압살롬 왕자가 복수의 칼로 결국 암논 왕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2년 동안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 왕자는 진작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더라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시하다가 그만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만 거지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벌써 다 이런 복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남에게 원망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무시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돈 빌린 거 다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건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남에게 빌린 돈 갚아야지요. 그것 떼먹고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남의 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마음 편하게 잘 잔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갚아야죠. 만약에 약속한 날보다 늦어지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 하고 갚는 게 당연하지. 아이고 이제 날짜도 지나가는데 뭐 됐다, 뭉개고 그냥 넘어가자, 적당히 피해서 안 갚아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돈 떼먹고 안 갚아서 내가 이제 정말 크게 이익을 받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까지 드렸다. 이거는 정말 가정스러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복 받을 겁니까 그게? 그런 사람은 아마 천국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빚 말고 다른 빚은 다 갚으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 빌린 돈 갚으라는 말이 아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다는 건데,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랑의 빚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면요, 항상 그 아무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아무개 집사 참 좋은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 야 그때 참 고마웠어.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아무개가 참 고마웠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참 잘해줘가지고 정말 기억이 나네. 참 고맙지. 그거 사랑에 빚진 거지요. 그런 이 사랑에 빚진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칭찬하고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뭐 이야기 나오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지 않겠어요? 왜?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이런 빚은 많이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빚졌다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빚 말고 다른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갚아야 돼요. 특히 원망의 빚을 지면 안 된다. 누가 생각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가 늘 내 마음에 걸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전에 무슨 일로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어. 아무개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틀어졌어. 그대로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내.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걸려. 혹시 지금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원망의 빚을 진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지. 그거 그냥 괜찮아 무시하고 뭉개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단 한 푼어치라도, 가장 작은 그 한 푼어치까지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라. 이거 뭐 조금만 문제라도 미안합니다 하고 화해를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사람이 시시하게 따지고 그러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내버려 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둘이 같이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 더 늦기 전에, 둘이 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원망의 빚, 원한의 빚 있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가서 아주 작은 한 푼어치짜리 원망 들을 일이라도 가서 화해하고 해결하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미루고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화해하고,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한 푼어치짜리 원망들을 일이라도 남기지 않고 서로 다 화해해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이 해결 안 되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요.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가뭄이 들어가 곡식과로 애굽에 갔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 앉아 있는 거야.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앉았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모두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워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는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용서해 줬죠. 그리고 잘 살았어.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그 열 형들은 또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저 요셉이 그때 원한을 혹시라도 품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남겨놨다가 지금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형들이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자. 처음부터 다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요셉 보고 제발 우리 지난날 원한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엎드려 애걸했잖아요.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그만 한 퍼센트짜리 원망만 남아 있어도 두려운 거지. 왜?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진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죠? 와서 또 용서하고 아직도 또 좀 남아 있어 또 가서 용서하고 아직도 또 원한이 남아 있지 않을까 또 가서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와 틀어진 그 사람이 요셉같이 뭐 그런 큰 권세 사람 아니라서 괜찮아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님 심판대 가면 입장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큰 소리 치는데 나중에는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빨리 가서 사화하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이야기죠. 원망의 빚 갚아야 됩니다. 원망의 빚을 갚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나에게 평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걸림돌이고 그것 때문에 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내 섬김도 내 봉사도 다 헛되어 버려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화해하고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복,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복 받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온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마다 복 받아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될 거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정말 성자인데 저 사람 죄 하나도 없겠지 천만에. 그런 성자도 없고 그런 의인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 죄 없는 성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한 푼어치짜리 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갑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죄, 단 하나의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값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푸너치짜리 조그만 죄라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크고 작은 모든 죄 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자녀, 하늘나라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마라. 그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보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돼. 아직 길에 있을 때 화해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 아직 살아있을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지. 내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말 잘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그때 무슨 일은 그거 다 설명을 잘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심판대 앞에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